저는 인천에 두 번째로 세워진 인천 제2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청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고 서울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중에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회라고 참 좋은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천은 정말 서울에 비해서 깡시골이었는데 저를 키워준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왜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서울서 목회하나 인천으로 내려오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인천 어느 교회로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본교로 와야지. 인천 제2교회 그러시는 거예요.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이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가는데 네가 왜 가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이고 좋구나. 응답이다 하고선 기도 모임에서 집으로 왔는데 그냥 2, 3일도 못 돼서 본교회로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부목사 포함 한 35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작년 12월 달에 은퇴하여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일평생 인생 가운데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27년, 목사님으로 35년, 합치면 몇 년이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기억력이 자꾸만 상실되죠. 62년입니다. 62년 있다가 은퇴했는데 솔직히 한 교회에서 그렇게 62년 교인으로 목사님으로 있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천연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천연기념물 보고 있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와서 좀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해서 온 것뿐이지 저는 무슨 능력이 없어요. 불 받아라 이것도 없어요. 그냥 받을 불도 없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와서 제가 전화할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세미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 부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요. 혼자 사는 1인 세대가 30%가 벌써 넘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세상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 같더라도 이미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내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의심과 불신 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잘 챙겨야 돼. 하면서 극단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도록 사회 모든 흐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 불신, 그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은 자기 연민으로 이어져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우울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말씀을 안 할 뿐이죠. 혹은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격노하거나 반대로 너무 소심해지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계시니까 여기 교회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다른 옆에 계신 가족이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크게 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질 수 있는 회복과 기쁨과 보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2의 천성이나 습관이 되신 성도님도 계실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할 수 있거든 가지 않으려고 하고 처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익숙함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천주교나 불교와 달리 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성품이 변하여 어디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 아니 얼굴에서 표현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내 감성이 전에는 가족이나 교인들을 만났을 때 음계로 말하면 도레미파 정도로 항상 목소리가 낮았고 그리고 침울했습니다. 근데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면 내 목소리가 도레미파 솔 정도가 아니에요. 라시도까지 되어지고 표정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어떠한 물질의 복보다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변화가 있어지는데요. 제일 큰 회복의 변화는요. 우리들에게는 드디어 주일 예배와 교회 모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변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토요일만 되더라도 너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주일날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내가 전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교인들하고 교제할 것은 정말 평생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부천에 있는 시민들이 다 교회 다녀도 나는 안 다닐 것 같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의 백성들하고 교제하며 봉사하는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벅찬 감격이 되어지는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 그러면 나의 삶과 신앙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조금 더 가까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영육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구약에서 예표되었다가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의 선행 혹은 고행 혹은 결단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택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시 때가 참에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리고 십계명, 양심 혹은 성경의 근거에서 지은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도 있지만은 솔직히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 자식, 내 부모님도 모르는 그때 그 순간 거기에서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주님 앞서가시며 이 일을 직접 해결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눈을 뜨고도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어야 지금의 아픔이 점점 그 녀석이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대제사장 되지만은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께 기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모습이 그분 보실 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그분은 두루두루 이렇게 찾으시면서 아이고 이 성도에게는 있네. 이 성도에게는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없네. 그분이 찾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성령님, 목사님 눈으로 뵀어요? 말씀 주신다면 저는 못 봤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죄된 눈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부채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참 너무 실내가 좋아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선선한 가운데 예배를 편안히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너무너무 잘못된 분일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본당 안에 존재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천하신 그분은 지금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으나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분의 위로의 말씀을 넉넉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과 말씀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 마치 쌍둥이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이 순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일 전과 달리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다른 성경 어려워서 읽지 못한다 하면 그래요. 시편, 잠언 한 장, 너무 바쁘신 분은 반 장이라도 성경을 대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이제 성경을 대합니다. 제가 읽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 저에게 귀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거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혹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정말 만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시편, 잠언 중에 단 한 장이라도 펼쳐놓고 성령님 제가 성경 읽을게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내 삶에 어제와 달리 다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음성을 주신다고 하면 개인적인 음성으로 받고 일어나 오늘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하는 분을 등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쥐가 곡간안에서 굶주려 죽었다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쥐 책임입니다. 사슴이 우물가 곁에 와가지고 혹은 샘 곁에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사슴이 샘 곁에서 목말라 죽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사슴 책임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서 내 영육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내 우울증과 내 불안과 내 불면증과 분노 조절증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내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도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절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일평생 저에게 감동이고 제가 목회할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육신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친구다. 근데 약이나 혹은 병처럼 점점 할 수 있거든 멀리하면 좋을 친구가 아니다. 매일 밥이 필요하듯이 매일매일 너와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는 친구인데 나를 왜 이렇게 가까이 영접하거나 삶 속에 영접하는데 그렇게 결단이 더딘가? 야, 그게 내 뜻일까? 다른 영의 뜻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잡으라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액자를 벽에 붙이기 위해서는
강력 본드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진 액자가 벽에 굳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10년이 지나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삶 속에 영접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첫사랑과 나의 끝사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같이 동행하게 싸우니 제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가 어디 있는가? 두루 성령님이 찾으시다가 상동 21세기 교회에는 참 많네. 그분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는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아직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 평소에 오랫동안 보았는데 정말 저분은 닮고 싶은 분이시다, 참 성화된 분이시다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지금의 아픔과 외로움 혹은 고통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아픔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식만 했습니다. 아직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가 너의 동정녀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임신한 것이 확인되어져 동네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동네 한가운데서 돌에 맞아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1년 후, 2년 후에 태어났다 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세주의 자격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죄와 전혀 상관없대 원죄 그리고 자본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삶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오랫동안 그 고민 때문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금식이 아니라 밥맛이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괴로움 속에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마리아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성경에 빨리 이렇게 단어 썼어요. 빨리 일어나 평소에 너무너무 존경했던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영역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 참 복받은 여자다. 너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여자인데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너를 택해서 인류의 구주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니 너는 복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야. 상담 결과 마리아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엘리사벳 집을 나오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근데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혹시 상처가 더 후벼지면 어떡할까요?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사모님 혹은 교역자 장로님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정말 이러다가는 자살한 사람의 용기가 부러울 정도가 되어질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신실하신 상담자 한 명을 좀 저에게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쩌면 목사님이 혹은 사모님이 혹은 장로님이 내가 한번 상담해 줄게 할 수도 있는 특별한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신실한 분들과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가끔이라도 만나서 식사하면서 나의 아픔이 그 어르신 혹은 그 교인의 아픔이 되어져서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점점 그 녀석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내가 너무 주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부부간에 신뢰한다고 하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상담을 요청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안 하면서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서워요. 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할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 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 건덕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우울감이 올라오더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왜 자신의 교회에 안 가시느냐. 온전한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은 교회는 선장이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가 사모가 자주 가게 되어지면 혹시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까 봐 영상 예배로 혹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로 대체하니까 소속감이 없어지고 갑자기 소속감이 없어진 것이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요. 우울감이 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긴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어떠한 여집사 권사님이 상담하는 것만큼 소중하게 듣고 같이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 못한다고 하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속을 다 이야기하면서 같이 고통을 짊어지면 배나 더 회복이 빨라질 것인데. 근데 교회 내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상담을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있는데 아마도 여기 교회도 있을 거예요. 백설공주 교인에게는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이 백설공주라는 것은 긴 말을 그냥 줄인 것뿐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들이 있어요.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가 저희 교회도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도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과 상담하게 되면 그분은 그것을 까짓거리로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너만 알아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 피난처로 가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분하고도 더 이상 상담하면 안 돼요.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면서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자주, 때로는 식사까지 혹은 커피까지 대접해 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던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밖에 성경 공부 한번 몇 주 참석하지 않을래? 하시는 분들, 혹은 교회 밖에 취미 교양 강좌 무료로 하는데, 교회 밖에 그 커피숍 엄청 커피 좋은 커피인데 무료로 주는데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만남을 갖지 않을래요? 이렇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라든지 취미 교양 강좌든지 어떠한 커피숍이든지 모임을 추천해서 나를 자꾸만 그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90% 이상은 우리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이단 사이비의 끈앞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중단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역자나 장로님들께 여러분들이 한번 상담자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는 선구자 교인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긴 말을 줄인 것인데, 선구자란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은 상담을 요청하면 내 말은 거의 안 들어줘요. 내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아요. 조금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아주 비유로 들면서 자기가 20분, 30분, 50분, 1시간 자기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설득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최장은 3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시간 들어보십시오. 근데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계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다니까요. 하면 3시간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그분 만나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상담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너무 길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상처가 더 후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아름다운 조화예요. 내가 얼마큼 말을 했으면 이 상대방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대화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또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말씀을 드리더라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도 끄덕하지 않고 계속 많이 저만 쳐다보는 사람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말 많은 분도 무섭지만은 전혀 대답하지 않고 많이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만 삼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신실하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이나 교역자, 장로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저도 몇 번 봤지만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벙커 안에 있는데요, 그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담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벙커 속에 있던 수류탄이 팡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야, 이것은 들녘에서 터지는 것보다 상처가 7배나 더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이렇게 한 빈 의자가 있습니다. 이 빈 의자가 무엇이냐 하면 가족이든 그 누구이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 빈 의자에 그 누구를 앉혀가지고 같이 나누라고 준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빈 의자입니다. 빈 의자, 계속 빈 의자로 만들지 마세요. 벙커에서 폭발하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이번 한여름 지나면서 아유,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고 우리 교회 어느 교인처럼 상담자를 선택받아가지고 상담에서 극단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어느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 제 속사정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훈련을 하면 좋아요. 저도 가끔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을 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는 말씀과 명령을 자주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할 수 있거든 위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으면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 좋아요. 물론 우리들은 성장하면서 제 나이대 되시는 분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혹은 장년 되시는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저희들은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애를 많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이에게 세심한 배려와 칭찬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유교 불교에 푹 빠여져 있는 조상들, 그리고 내 피에 흐르고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위로, 칭찬, 너무 낯선 그러한 단어였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엄마이든 아빠가 너무 언어폭력, 신체 폭력을 자주 나한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면서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저런 아빠, 엄마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했는데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계속해서 나를 비하하고 나를 자학하고 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격려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베풀기 전에 내가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 날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받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데 그래 나는 너무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줍어서 누구한테 내 속사정을 얘기 못해. 그러면 내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야지.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있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양치질하는 순간이든지 혹은 내가 거울을 보는 순간이든지 혹은 내가 운전을 시작할 때든지 어느 날 조용히 어느 시간에 커피를 마실 때 등등 혹은 샤워를 할 때든지 그때는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저는 양치질 할 때 일평생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눈을 뜨고 양치질 하면서도 항상 양치질 할 때 하는 기도는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양치질 할 때는 꼭 그 기도 제목만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너무 내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이게 성령에 감동됐는가, 다른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너무 나를 자학하며 힘들어하는 순간, 그때는 며칠 동안 난 거울 볼 때마다 나를 위로할 거야, 격려할 거야, 칭찬할 거야. 의식적으로 거울 볼 때는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아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보다는 좀 많이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며칠 동안 지속되어서 해결 방법이 없어 내가 너무 작아질 때마다,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거울을 보면서, 건영아 힘들지? 힘든 건 내가 다 알아. 근데 너 지금까지 잘 견뎠어. 건영아 생각해봐. 기독교인에게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조만간 터널로 빠져나올 거야. 그러므로 고난은 어쩌면 건영아 위장된 축복이야. 조금 더 견뎌봐. 근데 너 혼자 견디면 안 돼, 건영아. 예수님과 오늘도 견뎌봐. 예수님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이것은 이 유교 불교 문화 속에 찌들렸던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도, 한 주간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고 내 언어가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험했고요, 한국에서도 실험했는데요, 이렇게 접시에 물을 담아놓고 이쪽 접시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 물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쌍욕을 했어요. 30일 동안. 근데 이쪽에 접시에 있는 물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험하시는 분들이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막 너 참 예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0일이 지난 후에 전문가가 그 물의 입자를 봤는데 너무 놀랬답니다. 보신 분도 계시죠?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쌍욕을 했던 그 물의 입자가 보니까 거의 사단마귀 귀신처럼 입자가 너무너무 흉측하더래요. 혹시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쁘다 했던 물을 전문가가 확인해 보니까 물 입자가 그렇게 아름답고 편안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는 그 순간 이 지구의 모든 종말은 오게 되어지고 최후 심판과 우리들은 휴거하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고,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며칠만, 그때 그 순간에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음 주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3가지 팁을 주셨습니다. 시편이나 잠언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이제는 한번 들어볼까? 해볼까? 아니, 해볼 거야. 그래, 좋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서 내 안에서 터지지 않도록 내 빈 의자에 난 그분을 앉히고 싶어. 아니야, 나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 고비를 한번 주님과 한번 넘어가고 싶어. 내 자아상을 난 바꿀래. 이젠 바꿀래. 누가 뭐래도 나는 바꿀래. 나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할래. 며칠 지난 후에 주일날 설교가 내 삶 속에 잘 적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 2분 동안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은 회개, 혹은 감사, 혹은 헌신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말씀 속에 주의 말씀을 수행하면서 이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주님을 믿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의미 없이 살았던 신앙생활 예수님을 굳게 잡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상담자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그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게 하시고 나는 내 성적이고 나는 그런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정해진 시간에 나를 바라보고 내 영혼에게 나에게 격려하고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참 대단하네 입술 벌고 너는 참 대단해 라면서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새로운 삶을 주셔서 예수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내가 나 자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우리를 선한 영향력이 있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져 삶에 실천하다가 좋은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영육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앞길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장로님 그리고 병원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